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시 세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쓸데없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아주 잘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단순히 생각하고 다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져야 참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기자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행동하는 것 역시 쓸데없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다른 각도에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요, 이 역시 쓸데없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예를 들어 11조 생활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1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심지어 새벽 기도에도 항상 나오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그런 분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비춰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종업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도 않는 임금 착취를 하고요. 그 돈 가지고 열심히 교회에 헌금을 한다든지 집에 캐시가 몇만 불 아니 몇십만 불을 갖고 있으면서 정부에서 급빈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받는다든지 남을 속여서 큰 돈을 번다든지 등등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열심히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내막을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반프로치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도 않아 하나님 눈밖에 났고 제대로 회개도 하지 않아 제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그냥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쓸데없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그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 왕이 여기에 속한 사람입니다. 전장 13장에 보면 블레셋의 많은 군사들과 전쟁을 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전쟁에 임해야 하는데 사무엘이 일주일이나 늦게 오므로 사울 왕이 조급한 마음에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13장 13절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그리고 계속해서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왕을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하고 삶이 바뀌었다면 나중에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진정한 회개도 하지 않았고 나중에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다 진멸하라 했는데 좋은 것은 남겼다는 거죠. 만약에 그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그 왕위가 계속되었을 것이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기 이전 상태지만 하나님의 눈밖에 난 그 행동을 한 이후에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요. 군사들에게 쓸데없는 맹세를 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으니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 맹세시켜 경계하여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요엘이라는 단어는 맹세하기를 강요했다는 뜻도 있고요.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사울이 백성들에게 맹세하기를 강요한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 24절 중반절에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울이 왜 이 같은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태양이 질 때까지 원수를 무찌르겠다고 했던 요수아의 외침을 염두에 두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요수아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많은 무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담대해져서 나간 반면에 이 사울은 자신의 공명심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무조건 밀어붙이는 독선적 횡포를 했다고 카일과 페이라는 학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의 쓸데없는 맹세 때문에 적군을 물리치는데 군사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여 힘을 못 쓰고 심지어 아들을 죽일 뻔한 상황에 놓였고요. 그리고 그의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이 너무 배고프다 보니까 동물을 잡아먹는데 피까지 먹는 그 죄를 범하도록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적군을 물리치기 전에 군사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가 괜히 백성들로 맹세를 하도록 하고 먹지 못하게 함으로 자기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좋은 척 했다는 것이죠. 사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그의 아들 요나단의 용맹스러운 행동이었지만 자신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적군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야 이때가 기회다. 그럼 뭔가 백성들한테 뭘 보여줘야 되겠다. 나도 뭔가 업적을 남겨야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쓸데없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척하면서 적군들을 다 물리치기 전까지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사실 자신은 전쟁터에서 나가 적군들과 싸우는 그 상황도 아니었고 그냥 뒤에서 명령을 내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적군을 다 물리칠 때까지 저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금식하게 싸우니 우리 군사들이 적군들을 다 물리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나 할 것이지 괜히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 제대로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명령을 내린 것이죠. 이런 어리석은 사울 왕을 보면서 누가 떠오르냐면요, 이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아주 지나치게 절제하면서 유별나게 믿는 사람들이 떠올라요. 저들은 자주 금식을 하고 술이나 담배도 하지 않고 구약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은 절대 먹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자주 금식기도를 하고 술이나 담배를 피지 않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처복종시키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애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문제는 자신만 그런 삶을 사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을 강요하거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4종류의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꼴찌 사람인지 한번 답해보세요. 위에 이렇게 절제하는 사람들을 편의상 경건한 삶을 사는 걸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1번, 경건한 삶을 살면서 남을 비판하지 않는 자. 이게 당연히 1등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2번째, 경건한 삶을 살면서 남을 비판하는 자. 3번째,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남을 비판하지 않는 자. 4번째, 경건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남을 비판하는 자. 이거 당연히 꼴찌죠. 이건 4번째. 그러면 2번째와 3번째, 누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세컨드 플레이스 2등인 사람인 것 같습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당연히 2번이죠. 경건, 좀 비판 좀 했다고 경건하게 산 사람이 수십 년 동안 11조 열심히 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 술, 담배, 술에 찌들이고 주일날 그냥 1년에 교회 나오는 날보다 안 나오는 날이 많은 그런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당연히 2번째 사람을 더 사랑하시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2등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지만 남을 비판하지 않는 자가 2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2번째 사람은 3등입니까? 아니요, 3등도 아니에요. 공동 꼴찌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열심히 경건 생활하고 열심히 11조 생활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해도 남 비판하면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공동 꼴찌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아니 어떻게 술 담배 하면서 교회 봉사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열심히 신앙생활 아주 비난한다고 해서요. 당연히 비난받는 사람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 뭐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좀 비난받으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거 좀 비난 좀 했다고 어떻게 그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말합니까? 물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누가 맞을까요? 나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 가서 여러분도 그렇게 계속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은 경건치 못하게 생활하면서 남 비판하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다. 그러나 절대 인정할 수 없어. 나는 계속 그냥 잘못한 거 비판하고 판단할 거야.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목사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고치지 않고요. 내가 만약에 맞는다면, 내가 만약에 틀리면 야, 너 왜 이렇게 그렇게 오버했냐. 아니야, 난 2번째 사람은 그래도 내가 더 이뻐해. 너 좀 잘못 말했어. 그럼 내가 야단 맞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맞다면 여러분들은 가중처벌을 받아요. 왜냐? 목사가 말했는데 믿지도 않고 그렇게 내가 맞아. 나 계속 비판할 거야. 괜찮아. 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비판할 자격 있어. 그렇게 생각합시오. 나중에 누가 맞는지 나도 궁금하네요. 사울왕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데도 열심히 내는 것은
쓸데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을 다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12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의 악평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이 두려워하고 원망했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악평을 한 10명의 정탐꾼을 재앙으로 죽이시고 나니까 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올라간 자들, 그런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도 않는데 너희가 괜히 올라갔다가 적군에게 패할 수 있으니 올라가지 마 했는데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우리를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들, 하나님께서 어이구 그래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다. 너희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희들 받아주마. 받아주셨습니까? 아니요.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저들을 다 멸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쓸데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으면,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른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앞에서 이미 암시해 드렸듯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믿고 믿음이 강해도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실천신학 교수이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죠. 여러분의 강한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실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It is not the strength of your faith, but the object of your faith that actually saves you.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말한 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을 시킨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다든지 더욱이 그분이 아닌 엉뚱한 대상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야말로 쓸데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기를 그 믿음으로 자기는 지금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를 믿는 불교 신자들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알라를 믿는 무슬림들이나 브라흐마, 시바, 네바, 데비, 아시바라 등등 힌두교 신들을 믿는 힌두교인들도 자기들의 믿음으로 천국을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도 없고 그들은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저들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걸 정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지 못하고 진실하지도 못해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올바른 대상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인데요. 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35절.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가 왕이 된 지가 언젠데 제단을 지금에 처음 쌓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언급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도 바로 저들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약에서 건져주신 그 이유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왜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렸습니까? 바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제사장을 통하여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받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자기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각각 소 한 마리씩을 잡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존재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 문제를 해결받은 것은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50배, 100배의 복을 받고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50배, 100배.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가 만들어낸 숫자예요. 주일날만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52배. 주일 예배랑 수예배까지 나오시는 사람은 104배. 그들은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1년에 52번 혹은 104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52배, 104배 축복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쓸데없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쓸데없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정의하기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울 왕이 실수하는 것을 토대로 그의 삶을 토대로 세 가지를 생각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없는 삶이에요. 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오래 있어도 안 오더라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권리가 없어요. 그가 왜 급하게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전쟁을 앞두고 적군들은 저렇게 많은데 사무엘이 안 오다 보니까 우리 군사들이 한 명씩 집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아이고 이거 안 그래도 숫자가 적은데 이러다가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야 이길 수 있다는 생각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라는 믿음도 없었고요. 그는 기드온처럼 비록 300명을 가지고도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에 그런 실수를 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이 군사들로 하여금 원수들을 물리치기 전에는 아무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맹세하게 된 것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행동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 적군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사울이 아주 신이 났을 것으로 생각해요. 신이 나서 쓸데없는 맹세를 한 것이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자 그런 맹세를 한 것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백성들에게 적군들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적군을 완전히 물리치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여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 거예요. 내 탓도 내 공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자기 업적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행동은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물질을 사랑하는 삶이 쓸데없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까? 바로 물질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물리칠 때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 그리고 가축까지 다 멸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왕도 살려주고요.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보잘것없는 것들만 진멸한 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물질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아니라 쓸데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진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을 도와주라고 명령하셨는데 물질에 눈이 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싫어하고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을 돌보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헛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쓸데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의 잘못을 지적할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 왕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다윗이 진정으로 자복했지만 사울 왕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자기 체면을 위하여 자기와 함께 백성들 앞에 나아가달라고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가려고 돌아갔을 때 사울이 그 옷자루를 붙잡고 찢어질 정도로 붙잡은 이유는 30절에 있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였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야, 참 대단하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깨닫지 못해. 그리고 걱정하는 건 뭐예요? 백성들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냥 가버리면 나는 뭐가 되냐고. 나와 함께 같이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나를 계속 존경할 수 있도록 사람들도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한심한 인간입니까? 회개하기는커녕 끝까지 체면의식, 끝까지 자기가 존귀케 되는, 자신을 높여달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인간. 거짓 선지자나 거짓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쓸데없는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상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데만 관심을 해요. 결론의 말씀을 맺기로 원합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장차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을 고대하며 날마다 전진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 2018년도 혹시라도 헛된 믿음을 갖고 생활했던 사람들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새해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지셔야 승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